한 신사가 매달 정기적으로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근데 일부를 $1 일부를 꺼내서 거지에게 주었더니 거지가 몇 달을 그 일부를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신사에게 따집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재작년에는 매달 10불씩 나에게 주고 작년에는 5불씩 주더니 왜 올해 들어서 1불씩 줍니까? 따졌어요. 그랬더니 신사가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재작년에는 제가 결혼 전이라서 10불씩 드렸는데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불씩 드렸고 올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불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아니 그럼 지금까지 내 돈으로 당신 가족을 부양했단 말이요? 네. 이게 주객전도입니다. 주객전도하는 모습이지요. 성도들도 주객전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의 주객전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집단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많은 백성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민족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곧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죄를 씻고 준비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그들은 변화받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멀리 광야까지 나와서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부귀영화 다 버리고 세례 요한과 함께 광야에서 거친 삶을 삽니다.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먹으며 세례 요한과 함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을 기꺼이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새로 오실 메시아가 그들에게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전통적으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 세례는 새로 생긴 거 아니냐? 근거가 어디냐? 이런 주장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제자가 한참 얘기를 한 것이죠. 야, 제사장들도 와서 세례 받는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 세례를 통해서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새로운 정결 예식이다라고 설득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세례를 인정하는 분위기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를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주장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그 논쟁하고 이기고 나면 끝이 그렇게 시원하진 않아요. 지고 가는 사람이 깨끗하게 승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고 가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래?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뭐 정결의식이라고 칩시다. 근데 요새는 유대인들이 다 우리 백성들이 다 그 세례 요한에게 가는 게 아니라 저 예수라는 청년에게 가던데 요즘 대세는 예수 쪽인 것 같아? 그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김을 쑥 뺀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가
김이 빠진 겁니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건 사람 아닙니까? 자기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고 메시아인데 그걸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딱 듣는데 김이 빠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야 됩니까? 와, 너무 좋네요. 안 그래도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 세례 요한 우리 선생님도 그분을 오실 왕이라고 어린 양이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그분에게 백성들이 가야 하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일이에요. 라고 반응해야 할 텐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그의 말투에서 볼 수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그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선생님과 저변 강 건너편에 함께 있었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우리 기분 나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이름도 알고 그 사람 특정할 수 있는데도 굳이 그 사람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그 왜 있잖아 그 입술에 그 빨갛게 칠해가지고 그 쥐잡아 먹은 것처럼 온 그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있잖아 그 왜 멀때만 그 키만 크고 머리 뭐 곱슬곱슬 해가지고 뭐 파마 머리 해갖고 온 그 남자 있잖아. 기분 나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기분 나쁜 겁니다. 예수님 특정하지 않아요. 그때 그 남자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기분 나쁜 거 또 알 수 있어요. 그 26절 하반절에 보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간다는 거예요. 다 갔을까요? 일부가 갔을까요? 일부가 갔어요. 자기들한테도 사람들이 왔어요. 다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분 나쁘면 어때요? 다 갔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주일날 교회 오는데 옷장 여니까 어때요? 옷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 부정이에요. 다 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이죠. 예수님에게 다 갔다라고 표현하는 것 마음이 상한 거예요.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섭섭하니까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좋다고 하니까 섭섭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회개하고 변화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그러면 기쁨이 넘쳐야죠. 그런데 그것이 별로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섭섭한 것, 자기가 자존심 상한 것에 이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섭섭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서 이방인과 전쟁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커져가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죠. 기쁨이죠.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해서 그 전쟁을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유익이 오면 그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떡합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더 싫어지는 거예요. 저 나가서 지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이기고 오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유행가가 불려지니까 너무너무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평생 다윗을 죽이는 일을 쫓아다니다가 불행하게 인생이 끝나버린 주객이 전도된 왕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울 왕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 섭섭함 이런 감정들
자기 유익한 것, 이것이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어릴 때 동네에서 그 축구 리그가 있었습니다. 동네 축구 팀들 여러 개 만들어서 주중에 저녁에 연습하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그 동네 팀들끼리 모여서 축구 대회를 합니다. 축구 시합을 하면 부모님들이 막 간식을 싸들고 와서 정말 국가대표 축구하는 것처럼 막 응원합니다. 저도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응원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둘째는 좀 축구를 잘하는데 첫째는 그렇게 뭐 썩 저렇게 앉아 있지만 썩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선수가 15명인데 그 중에 11명이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4명은 항상 밖에 나와 앉아 있어야 돼요. 시작할 때 들어가서 뛰는 법이 없어요. 항상 밖에 앉아서 땅에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앉아 있었는데 그 15명 중에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후반 다 뛰는 주전 선수가 4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11명은 계속 교체예요. 밖에 있다가 또 교체하고 또 들어가서 조금 뛰고 또 교체하고 나오고 또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 아이도 항상 교체됐습니다. 근데 후보로 나와 앉아 있다가 교체하고 뭐 잠시 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게임에서 이겨요. 시합에서 이깁니다. 기쁘죠. 그런데 우리 애가 안 들어갔는데 골이 들어가고 우리가 애가 밖에 앉아 있는데 이기면 그게 뭐 그렇게 썩 기쁘진 않아요. 어느 날 주전으로 뛰던 4명 중에 1명이 결석을 했어요. 그 감독이 어떻게 또 그날 기분이 좋았는지 우리 아들을 그 주전으로 넣어가지고 전후반을 다 뛰게 한 거예요. 근데 전후반 다 뛰었는데 시합에서 비겼습니다. 이긴 것도 아니고 비겼어요. 근데 그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니 우리 팀이 이긴 것도 아닌데 비겼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게임에 비겼는데도 기쁜 것. 내 아들이 들어갔으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 팀은 저에게 한 번도 주인이었던 적이 없어요. 제 아들이 주인이었죠. 팀의 승리보다 제 아들이 더 활약하는 것, 그것이 저에겐 더 좋았어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나 사울 왕이나 모두 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았지만 사실 주객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이 우선이고 예수님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들에게 있어서 참 왕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비밀스러운 자리에 왕좌에 차지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객 전도된 모습입니까? 아니 사실 따져보니까 주객이 한 번도 전도된 적이 없는, 사실상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말하지만 그 비밀스러운 그 왕의 자리에, 실질적인 통치자의 자리에는 언제나 내가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주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린 적이 없는, 내가 언제나 왕이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투덜거리고 있는 그때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과 신부에서 자기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죠. 신랑의 기쁨을 즐거워하는 자, 들러리로 서는 것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자기는 들러리로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주인공이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들러리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갔는데 제일 민폐 끼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신부보다 예쁘게 신랑보다 멋있게 하고 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사진 찍는데 신랑보다 더 멋지게 옆에 서갖고 사진 찍으면 그건 민폐예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결혼식 가면 항상 신랑 옆에 서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선배인데 모두 다 좋아했어요.
신랑을 빛내준다고. 그 친구가 서면 모두 좋은 거예요. 야, 신랑 옆에 빨리 오라고. 그럼 세웁니다. 네, 감사하면서 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고 왕이 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공이고 왕이라고 인정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바울 또한 이런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갇혀 있는 동안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갇혀 있는 동안 선생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선생님 전도하고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들이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교회에 몰려오고 그들이 마치 이제 그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18쪽 1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순수하지 않는 방법, 다툼으로 전하고 시기함으로 전하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만들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전도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의 기쁨의 근거는 자신이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도 아니고 내가 섭섭하냐 아니냐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감금되어 있고 지금 나는 억울하기도 하고 지금 나는 욕먹는 것 같고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내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찬양을 받고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자신의 그 순간의 감정, 염려와 두려움 그것이 자기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한량없는 평안이 그를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살다 보면 염려도 오고 근심도 오고 두려움도 찾아오지만 그 순간적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맥다니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목사이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해하고 충격에 빠져서 시리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 사역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더 이상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답을 찾아야겠다라고 하고 그가 말씀을 펴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속에서 빛으로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 주셨고 죽음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영생이신 주님께서 지금 나의 둘째 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 그를 붙잡고 있던 고통과 슬픔이 눈 녹듯 녹는 경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우울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야 했던 그 시기에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마음을 찬찬히 적어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이후에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찾았던 내 영혼의 빛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에 내 안에 기쁨의 홍수가 넘치는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의 큰 물결처럼 출렁이는데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 이 시가 찬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셨어. 물밀듯 기쁨이 넘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코로나19가 또다시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염려가 됩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까? 근심과 섭섭함이 여러분을 장악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면 그 상황이, 그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합니다. 매일 우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고백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져오시는 그 기쁨이, 그 평안이 나를 넘어뜨리는 근심과 두려움, 염려와 불안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십시다. 한 주간 주님 주시는 이 기쁨, 이 감격,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완전히 덮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